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부터 31절입니다. 교독하기 전에 몇 가지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아마 2.5단계, 3단계 그렇게 격상을 해서 정부에서는 수도권 영상 예배로 그렇게 이제 행정명령을 또 내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또 새벽 차량 운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차량을 운행을 할 때 새벽 기도회는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와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현장 예배도 계속해서 새벽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실 때는 가능하다면 주차장, 교육관 위 주차장, 바로 본당으로 들어오는 그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운동장 주차장과 함께 이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들어오면서 아래에 주차장은 가능하면 새벽에 이용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들 보면 좀 더 거리 두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좀 힘들더라도 좀 나오셔서 오늘 어떤 시간 좀 정해서 나오셔서 오후라도 저녁이라도 나오셔서 거리 두기를 좀 더 이 새벽을 위해서라도 좀 이 거리 두기 표시를 좀 더 넓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한 칸 띄워서 이렇게 앉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12월 남은 날은 그렇게 새벽 기도회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층으로도 좀 올라가셔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지금도 영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하루 한 번씩이라도 새벽에 하면 더 없이 좋을 것 같고요. 차량을 통해 교회 차량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차량 운행하지 못하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휴대폰을 통해서 또 휴대폰을 연결해서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하루에 한 번, 혹시 새벽에 참여 못하시는 분들도 하루에 한 번은 성전을 향하여서 꼭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열린 창문을 통해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상 예배든 성전 예배든 현장 예배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인생을 간섭해 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길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를 그 성전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 개인적으로 그럴지라도 기도하기를 놓치면요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많이 결국에는 망가집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많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인생이 성숙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지. 감염병은 사라졌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인생이 성숙하거나 또 회복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그 외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파괴되면 모든 것이 다 파괴돼 버립니다. 우리가 정작 우리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는 일은 우리 개인이 이렇게 거리두기 하면서 머무는 시간들이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숙해지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가 바로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금지할 것과 보호해야 할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신 음성을 듣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행위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도무지 안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간이 해서 안 될 일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끊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지 말아라. 이 짐승과 행음하는 것을 한자로 수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는 살려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직접 그들을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겠습니까? 죽은 자로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땅에서는 무당은 죽은 자로 생각하십시오. 죽은 자에 가서 뭘 우리가 요구하겠습니까? 우리가 죽은 자에 가가지고 뭔 미래를 우리가 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사람 어떤 있는 존재로는 인정을 하지만 행위로 무당을 하거나 또 짐승과 수간을 하거나 라고 하는 사람은 죽은 자로 생각을 해라. 너희 머릿속에서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도 미래를 이게 예측하기가 힘든데 죽은 자에게 가서 무슨 미래를 예측한다고 우리 미래를 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무당을 죽은 자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짐승과 수간하는 자들을 여러분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 죽었다 그렇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20절입니다.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마찬가지죠. 무당과 짐승과 행음하는 자와 또 다른 우상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를 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아니, 그 옛날에도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무당에게 가고 또 왜 사람들이 짐승과 정말 부부간에 행해야 될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행위를 왜 짐승과 해야 되나 하는 겁니다. 부부간의 올바른 육신적인 사랑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인간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자기들 생각에 좀 더 만족스러운 그런 어떤 변칙적인 아주 거의 변질된 그런 쾌락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무당에게 점을 보러 가는 것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탐욕 때문인데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다 죽은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도 죽은 자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높은 뭔가 우리 인생의 고급 어떤 이 퀄리티가 높은 그런 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죽은 자에게 가서 우리 인생을 예측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을 예측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더 깊어지고 더 이 수준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때문에 어떤 짐승과 행음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인데,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주님 외에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마음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위치의 욕심, 좀 더 올라가려고 하는 욕심, 재물의 욕심, 쾌락의 욕심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다 보면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나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더 몸부림쳐야 될 일이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육체적인 욕심들, 또 정신적인 욕심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특별한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내 안에 있는 그런 욕심들을 하나님 소멸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멍청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아름다운 성숙한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인간의 한계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무당과 점보는 기질이 있는 것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뭔가를 좀 알려고 하는 그런 또 욕심들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인생을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우상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 성령의 불로 태우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름 방 안에 모기 한 마리만 윙윙거려도요, 잠자기가 힘듭니다. 더군다나 파리가 들어와서 우리 코에 앉거나 우리 몸에 앉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잠을 다 설치게 됩니다. 반드시 그것을 해결하고 자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어떤 욕심들, 우리가 올라서려고 하는 욕심들, 과도하게 내가 노력도 하지 않냐고 얻으려고 하는 욕심들,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고 살아야 됩니다. 포도원에 여우 한 마리만 들어가도
그 좋은 포도밭이요 다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욕심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황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포도원을 허는 그런 여우 같은 욕심을요 여러분 잡으십시오. 소멸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온 방을 휘저으며 나를 괴롭히는 그 모기 같은 욕심을 내 안에서 조그만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것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잡기가 힘듭니다.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께 하나님 앞에 도움을 달라고 무릎 꿇고 간구하는 그런 태도가 지금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행실을 끊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을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무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잘해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도 예전에 나그네였다. 그때를 생각해서 잘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외국에서 때로 이방인처럼 차별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뭔가 이 차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 말이 안 통하니까 뭐 물건 사러 가거나 뭐 이렇게 생활을 할 때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타국민들 들어와서 저 사람들도 한국말을 하기는 하지만 얼마나 답답할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차별을 받는 것처럼 차별할 것이 아니라 항상 잘해줘야 됩니다.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들이 미국 어떤 백인들에게 차별을 당한다 생각하니까 백인들에게는 항의를 못하고요, 멕시칸들, 흑인들에게 막 그냥 그 어떤 감정들을 쏟아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한국 사람들에게 뭐 감정을 다 쏟아부어 버려서 그 관계가 악화되고요, 힘 있는 사람한테는 말 못하고 힘 없어 보이는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에게 다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을 허다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들어와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타국민들, 외국인 노동자들, 여러분 잘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뭐 일부러 가까이 할 건 아니지만 그들에 대한 선입견을 좀 버리시고 마음으로라도 항상 좀 잘 대해 주리라,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수룩한 사람이 있습니다. 합격해서 회사에 출근을 하라 해서 출근을 했는데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뭔가 보기에 어수룩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입사원들, 그런 어떤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어수룩하고 그렇게 좀 뭔가 모자라는 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법 많을 겁니다. 주변에 나같이 어수룩한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좀 어수룩하게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잘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웬만큼 리더이십니까? 이제 막 들어와서 헤매는 그 사람들 잘 가르쳐 주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냥 그들과 더불어서 그 좋은 공동체를, 직장 공동체, 사업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 와서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좀 여러분 보시기에도 좀 불안해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어수룩해 보였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기획위원회 할 때 참아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하면서 그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겨우겨우 서 있는 거지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를 지탱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때문에 서 있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수룩해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지 무너뜨릴 사람이 아니고 무시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줄 수 있을 정도로, 뭐 우리가 꼭 반드시 심리를 가줄 건 아니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잘 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들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잘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다 잘해 주다 보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잘해 주라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잘해 주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또 잘 대해줘야 될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미망인에게 고아에게 잘 대해 주십시오. 저들은요 갑자기 배우자가 떠나는 바람에 그 잘 빈자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좀 당황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고가 나면요 남편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과부가 있어요. 남편만 있었으면 당당하게 가서 뭔가 주장하고 할 텐데 남편이 없으니까 주장하는 것도 위축이 되어서 말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정말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뭐 모든 것이 사회적으로 다 갖춰졌다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고아와 같은 사람들에게 잘 대해 주십시오.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가정이 그 집을 보게 되면 재정적으로도 참 잘 삽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편리하게 이것저것 잘 갖추어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 정신적으로 공허한 그런 어떤 정신력을 가지고 그 정신이 그때그때마다 무너지는 바람에 겉으로 치장하고 또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막 화를 내고 자존심 상해하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품어주어서 성숙해질 때까지 끌어안고 함께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고아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큰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 우리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을 여러분 그냥 두고 보지 마시고 전화라도 한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 팬데믹 시대에 거리두기를 하지만 전화라고 하는 여러 가지 또 매스컴을 통해서 카톡이든 어떤 것이든 연락을 취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들이 눈에 띄면 잘 대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보호할 사람들을 보호하라라고 말하면서 무서운 말을 남깁니다. 24절입니다. 24절,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너도 잘못하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무서운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을 외면해버리면 너도 사람들에게 외면당해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이 무서운 말로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죽이겠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도 잘못하면 그러다 보면 너가 잘못될 수 있으니 그러지 말아라. 나는 너가 잘못되는 게 싫다 그 말입니다. 죽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호해야 될 사람들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내가 관심 가져야 될 사람을 관심 가지지 아니하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너가 그 위치에 있을 때 잘못되기가 쉬우니 너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잘 대해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우리에게 빚진 자에게도 무자비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옷을 전당 잡히면 해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왜냐하면 당시에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잠잘 때 이불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참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당 잡혀서 편리하게 하는데 그것을 돌려줘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받지 말아라. 오늘날과는 좀 많이 문화가 다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돈 거래도 좀 그런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뭐 이자놀이하는 그런 어떤 은행이나 이런 어떤 그 이자놀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친구들의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테두리 안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돈을 빌려 쓴 사람은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게 빌려준 것이니 떼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꼭 갚을 생각하십시오. 그게 맞는 태도 아닙니까? 돈 빌려준 사람은 잊어버리시고 돈 빌려 쓴 사람은 꼭 기억하시고 그런 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살자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돈을 구워주고 나서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은 아닐 거예요. 오늘날 이자도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좀 거기에 대해서 너의 마음을 좀 너그럽게 가지고 돈을 구워 쓴 사람은 얼마나 급했으면 너가 구워 썼겠냐. 그러니까 구워 쓸 때 마음처럼 그 사람 구워 쓴 것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라. 그런 뜻일 겁니다. 29절입니다. 29절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첩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지체하는 것도 당장 순종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첫 아들들, 첫 자녀들 하나님 앞에 바치십시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한 자식이라고 그냥 해줄 것 다 해주면서 그렇게 키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요 성전에다가 바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요? 기도로 바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아들 내 자녀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들을 양육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좀 공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이런 말하면 서운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공적으로 양육해야지 사적으로 양육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부모가 사적으로 양육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자기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잘 키운다고 생각하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잘 키운다는 그 방법이요 자녀들을 망치는 수가 있어요. 어제 지나간 드라마 중에서 잠깐 드라마를 켜고 보니까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놓을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마. 엄마, 나는 그동안 엄마가 다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이 된 거야. 나를 위해서 사랑하지 마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애를 갖다가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애는 엄마가 다 해주고 아빠가 다 해주는 것 때문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적으로 키우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의 종식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라고 하는 말 때문에 뭐 주의 종을 시켜야 된다고 자기가 뭐 결단하고 우리 아들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목사로 바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좀 공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미를 찾아내십시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능력 있고 다음 세대 이 세대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그런 어떤 리더가 될 일이지, 내가 다 해주면 앞으로도 그 아이는요 내가 없어도 누가 해주기를 바랄 텐데
누가 해주지 않으면 늘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너가 조금만 도와줬으면 내가 다 일어설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을 하면서 늘 실패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한 문장이 생각이 났어요. 너는 겨울산에 내버려둬도 열매를, 꽃을 피울 사람이야. 적어도 그런 어떤 사람을 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겨울산, 그 엄동설 안에 겨울산에 내버려둬도요, 거기서 그냥 던져놔도 거기서 꽃을 피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를 더 많이 부모 세대가 기도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아들, 첫 아들을 내게 줄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